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뭘까요? 주보에 잘 나와 있죠? 네, 권사님.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 병기라는 말은 목이죠. 우리말로 풀면은 무기. 무기. 무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입니까? 자, 오늘 갑자기 네. 자, 보셨죠?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전투기인 사람이 있습니까? 전투기, 나는 전투기다. 나는 탱크다. 나는 수리탄이다. 전투기 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는요 성경에서 무기다, 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갑옷, 그러니까 군인들의 군복을 입듯이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군인인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의 무기, 그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군인은 뭘 갖고 있어요? 무기인 총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싸움을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에서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 성경에서는 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육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의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육의 세계에서의 문제가 일어나 갖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 이면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육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문제는 내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군사로서 영들과 싸우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닌 세상의 이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죄악들과 죄들과 싸우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상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의 병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의의 병기를 한마디로 하면 지금 12절 13절에서 불의의 병기로 했는데, 이 불의의 병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몸의 사욕? 자, 근원이 다 어디죠? 사단도 있고 오늘 죄.
불의의 병기라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또 하반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불의의 병기는 죄에 대하여 관련된 부분이고요. 의의 병기는 누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구분을 한다면. 그러니까 의의 병기라는 것은 죄에게 속한 것이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나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의의 병기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사탄의 나라의 무기는 뭐예요? 불의의 병기고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뭐냐? 의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 무기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렇죠? 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관총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투기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탱크인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핵무기, 핵폭탄인 사람이 있어요. 핵폭탄. 특별히 핵폭탄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떨어지면 초토화되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핵폭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핵폭탄이 누구예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사랑의 핵폭탄. 송량훈 목사님과 같이 핵폭탄이 되어야 됩니다. 핵폭탄이 되어 어떻게 해요? 적들의 모든 본고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핵폭탄급 하나님의 병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관총 한 머리 쏴봐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핵폭탄을 떨어봐요. 한 발이면 끝납니다. 모든 적들이 죽습니다. 자, 핵폭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불의의 병기. 자, 로마서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 로마서를 중점으로 해서 로마서에서 불의의 병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해요. 자,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불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지 불의의 병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막고 있는지 막고 있지 않는지를 두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건 뭐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이단 사상들이 불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서 결국에는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 여기 계양구역 이막동에 제일 많은 게 여기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 많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그 뭐죠? 외국인들 다니는 거, 몰몬 교도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근처에 뭐 교회가 하나 생긴다고, 몰몬교도에 관한 교회가 뭐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안 보였던 몰몬교도들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인데 명찰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을 또 주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고 몰몬 교도들이 받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가 뭐냐면 어떤 몰몬 교도의 창시자가 어디 길을 가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대. 그래서 땅을 파보라 그래서 땅을 팠더니 그 몰몬경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몰몬경과 함께 이 성경을 같이 본다고 그래요. 웃기죠? 하여튼 이런 이단 사상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되는 거 뭐예요? 신천지, 요즘에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가 좀 잠잠해진 느낌이에요. 신천지.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 미혹으로 빠뜨려서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성경이 불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자, 또 볼게요. 자,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서 불의를 쫓는 자들은 뭐냐면 진리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리를 막는 사람인 동시에 이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요즘에 핫 이슈 동성애, 그렇죠? 동성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결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파괴시키고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이게 관계를 가져서 이런 가정을 또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된 것들이 너무나 많죠. 또 두 번째로는 이혼도 반대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혼을 쉽게 하잖아요. 이혼 자체도 하나님이 반대한 겁니다. 근데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 불의가 있죠. 그러니까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제 속성이.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볼게요. 2장 12절 대살. 후서 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 불의에 속한 자들은요, 더 나아가서 진리를 막고 진리를 쫓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나눠 본다면 진리를 막고 쫓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창조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부정해 버린다고요.
요즘에 많죠. 신문상에 보면은 저는 또 이제 뭐 욕한 안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맨날 뭐 하면은 맨날 뭐 전에는 화가 나는 거 며칠 전에 화가 났어요. 제가 보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교회 얘기도 하나도 없는데 뭐 거기다 교회 얘기를 어떤 사람이 슉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그러더라고. 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교회의 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진짜 법적으로 좀 그렇게 요즘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최진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로부터 이제 연예인들이 하는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이 네티즌이라고 그래요. 인터넷상에다 비방하는 글을 막 올려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시달려갖고 이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구속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피해 보상까지 받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뭐 은혜 사랑하는데 너무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자꾸 비방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보면 천주교는요. 천주교 욕하는 거 봤어요? 그거 써놨다가는 큰일 나요. 천주교는 비방을 쓰면은 고소당합니다. 바로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단들도요. 이단들을 욕하거나 이단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요. 바로 고소해버려요. 요즘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사실은요. 이거 녹음해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들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은혜하고 너무 참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엉뚱하더라고 그렇게. 이와 같이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막 욕한다고 막 수십 개를 다루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동조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좋다, 막 따봉 이렇게 그려놓고 아유, 옳은 말 했네요. 막 이러면서 수십 개의 댓글이 달아집니다. 기독교 하면은 수십 개가 달려요. 그럼 기독교에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건을 가고 막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너무하더라고 난. 이와 같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문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의에 속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불의의 병기라는 것은 진리를 막고 진리를 쫓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의 무기로서 병기로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의 병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는 건 뭘까요? 로마서 3장 22절. 자, 로마서 3장 22절. 자, 의의 병기. 자, 의의 병기.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사람이라. 자, 하나님의 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 자신이 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보다도 누굴 믿어요? 로마서 3장 22절 근거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가 된 겁니다. 의롭다라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이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의롭다, 착하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조건이 있다. 그 말도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전에는 죄악에서
죄악에 빠져 불의의 무기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된 거예요. 핵폭탄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의의 병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병기하세요, 뭐 사역자만 하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뭐예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싸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기가 돼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공격 가운데 싸워서 이기라고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우리를요. 우리 자신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기입니다. 무기. 그렇다고 믿는 사람끼리 옆으로 찌르면 안 돼요. 이게 들이받는 사람 염소 습성이 그렇죠. 들이받는 염소 같이 교회에서 들이받으면 안 돼요. 이게 또 세상에서 들이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자,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까 불의에 속한 자라는 세 번에 뭐예요? 진리를 따라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의의 병기, 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 생각, 관념, 내 처지, 내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주일에도 뭐랬어요? 내가 아직 안 되는데 뭘 돼?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이 얼마만큼 우리가 믿느냐,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것이 나의 변화의 역사의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저도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안 바뀔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저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에 성령이 있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럼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근데 이제서야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원리를 이제서야 터득한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맞습니다. 지금 안 됐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을 저지르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르는 어떻게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뻔뻔해? 다 죽이고 나서 마지막에 사형장에서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거기서 믿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강도 어떻게 됐어요? 강도 위에 죽음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게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모습, 아직 성화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내가 이런 모습이네? 그럼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노력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의의 병기를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의라는 거. 로마서 14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아까 저 의의 병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생각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의 뭐가 있어요? 의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들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의라고 말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 이 말을 영적으로 좀 바꿔봤어요. 이 말을 이제 국어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행해야 할 도리, 모습, 내가 취해야 할 모습, 이렇게 저는 바꾸고 싶어요.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이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령 안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이런 모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의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평강과 희락이라는 또 덤으로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라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의 결론 맺기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의 병기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이 뭐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의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의의 병기는 뭐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의 병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의 병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로마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엄마 것처럼 믿는 것, 사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끌어갑니다. 그 로마서 12장에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터치합니다. 15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터치 부분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고백이에요. 선포예요. 선포를 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처럼 죄, 사망, 세상, 사단, 성령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예,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불의의 병기, 죄에 속하고 사탄의 나라의 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서 정말 승리하며 이기며, 정말 더 나아가서 한 주 동안에도 정말 한 주 동안에도 어떤 공격에도 견디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